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은 네 군데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1절, 마태복음 1장 23절, 5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PPT, 내용이 많으니까 앞에 PPT 혹은 성경 어플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쭉 같이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1절, 마태복음 1장 23절, 5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순전한 교회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또 영국에서 파송된 인도 선교사님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대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다가 IVF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 들음 가운데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죠. 이분이 20대 후반 1930년대 인도로 파송되는데요. 한 30년 정도 탁월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19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세요. 근데 영국으로 돌아온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을 인도로 파송한 이 영국 교회가 교세가 너무나 급감했고 그리고 복음화율이 너무나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인 영국 교회가 무너진 현장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네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은 학자적 소양이 가득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자신을 파송한 이 영국 교회가 또 영국 이런 나라가 기독교가 무너졌을까? 그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크리스텐덤에 갇힌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텐덤에 갇힌 기독교. 영국의 기독교가 과거에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를 배출했고,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여러분 첫 번째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됐나? 그 이유가 바로 크리스텐덤이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신 크리스텐덤에 갇힌 기독교의 모습 때문입니다. 크리스텐덤이 뭐냐면요, 기독교 왕국이란 뜻이거든요. AD 여러분 4세기 때 로마 여러분 제국은요,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고 그리고 공인을 넘어 국교화됩니다. 자, 그렇게 로마 기독교가 자유롭게 선포되고 증거되었던 이 로마 제국은요, 나중에 기독교 왕국이 되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왕국 마음껏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결정적 단점이 생겨버려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그냥 교제하는 것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와 전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다른 나라를 갈 필요가 없는,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제증이라는 질병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그 증인의 열정이 점점 사라져버린 상황, 그러다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크리스텐덤에 갇힌 기독교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런데 영국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많이 파송했는데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께 자신의 선교의 사명을 맡겨버리고, 그리고 세워진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전도의 사명을 맡겨버린 채 성도들이 그냥 교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가운데 있어야 될 증인의 심장이, 선교와 전도의 심장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주변이 비기독교화되고, 여러분 지금은요, 영국이 여러분 20대는요 3% 미만이라고 하고,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대로 된 믿는 사람들이 6%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과거에 찬란했던 90%가 넘었던 기독교 인구였던 이 영국이 지금은요 완전히 미전도 종족처럼 남아버린 상태, 그게 지금 영국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이 크리스텐덤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찾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시죠. 자,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미션, 사명을 맡깁니다. 어떤 미션, 사명을 맡기죠? 바로 선교와 복음 증거, 증인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내용을 보십시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신대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더 딥하게 설명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세요. 여러분 특이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시죠. 자,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내서 선교하시는, 전도하시는 증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 또한, 교회 또한 지금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교회는요, 여기 너희는요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증인의 보냄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차관에서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그냥 존재 자체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목사님들만 또 선교사님들만 파송해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전도하고 선교하사가 아니라 그냥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 이유 자체가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이런 선교적 아이덴티티,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디폴트 기본이요 바로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톰 레이너라는 교회 성장학자, 또 교회를 돕는 미국의 학장인데요. 이분이 두 가지 책을 냈습니다. 재밌는 제목인데 하나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내용이고 책 제목이고, 두 번째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하나는 부검하는 거고 하나는 해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무나도 미국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들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였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죽은 교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의 에너지가요 다 안을 향해 있어요. 전통을 향해 있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향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책을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생명력 있는 교회의 영적 에너지는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하게 돼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섬기고 선교하는 모습이 이 살아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는요 안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혜 가운데 밖을 향하여 나가게끔 돼 있어요. 아웃리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 이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선교적 공동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회자들만 선교사님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파송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캠퍼스의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선교적 존재로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선교적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어떻게 여러분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될까요? 자,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그 파송된 곳,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바로 그들이 되는 선교가 바로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그들이 되는 선교.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보내실 때 그냥 신적 존재로 왕 보내신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100% 사람,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람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인커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내고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의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인 성육신의 모습, 바로 그들이 되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 복음을 증거할 대상이 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 후반부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여러분 구원의 사명,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여러 사람에게 가서 여러 모습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많은 지역에 가서, 많은 문화에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 같이 됩니다. 왜 그렇죠? 이래야만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닮아 그들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주는 사랑이 아닌 되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주는 사랑이 아닌 되는 사랑이다. 물론 여러분 당연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줘야죠. 자, 근데 여러분 주는 사랑이 가장 크죠.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주기 위해선 먼저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사랑을 넘어서 되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증인으로서 선교하며 또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상에 가서 그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 그 대상이 문화를 품고 언어를 품고 그들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들이 되는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요 광역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초구에 사시는 분 딱 한 가정 있습니다. 딱 한 가정 있고 강남구까지 포함해도 거의 없습니다. 한 두세 가정. 자,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들이요 다 우리는 광역에서, 서울 동남권에서 흩어져 계신 분들이 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교회 되기가 쉽지 않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복음 증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딜레마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 이 지역에 먼저 우리가 사람들이 되고 여기에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이들의 문화를 품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그것에 한계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멀리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지역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7개월 8개월 동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근방에 이사 오게 됩니다. 3월 달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이 지역 사람이 되고 이 지역 사람이 돼야지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교회라는 교회론, 또 그들이 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로 결단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지역으로 이사 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여러분 교회는요 광역이 먼저 시작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 멘토 목사님, 제가 시티 투 시티 멘토 목사님이랑 그 줌으로 멘토링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특이한 교회다. 보통 지역에서 시작해서 광역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광역에서 시작해서 지역으로 들어온 교회여서 굉장히 독특한데, 이사 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또 이 지역이 되는 연습 훈련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잖아요. 이 도시에 여러분 뿌리 내린 사람으로서 이 도시의 언어, 이 도시의 문화를 여러분 충분히 습득하고 또 여기에 들어와서 이 문화와 이 언어 가운데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너무 뜨겁게 믿다가 이 문화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다시 태어나게끔 해야죠. 그게 바로 여러분 그들이 되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것을 복음적으로 생산해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들에게 그 문화와 언어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과 문화를 품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의 교동협의회, 교회와 동네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그 목사님들 제가 만났는데 사실 이 지역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역이요, 동네들이 개발되기 전에 말죽거리란 지역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여기 이 지역 1동과 2동은요 있었습니다. 말죽거리, 토착민들이 살았던 지역이 1동과 2동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특이하게 오랫동안 여기 살았던 분들, 나머진 다 30, 40대 1인 가구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 서초에선 가장 저렴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직장 출퇴근하는 분들이 교통이 좋으니까 다 여기 사신대요. 여기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들어와서 살아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을 섬길 텐데, 일단은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연구하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공동체로서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인 그들이 되는 선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되는 선교.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같이 누리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되었다면요,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섬기는 선교가 먼저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그들을 섬기는 선교.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 교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라. 세상은 여러분 어둠이에요. 그 어둠에 여러분 빛을 비춰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섬김의 선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댐을 넘어서 그 사학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와 그 지역 속에 돌아가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 호기심을 갖게 돼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을 섬기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선으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나 문화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섬기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섬기며 나아갈 때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섬김의 선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섬김의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선교라는 그 목적을 넘어서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은 꼭 교회 데리고 와야지 하면서 섬기는 섬김은 사실 의도가 있는 섬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어떤지 너무나 더 잘 알아요. 너무나 다 압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건 여러분 그것을 세상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순수한 의미에서의 just love, 그냥 사랑해서 섬기는 섬김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선기를 위한 섬김 이전에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는 섬김, 이것이 그들을 정말 변화시키는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기를 위한 섬김 이전에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라. 그런 섬김의 마음과 삶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과 도시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본 지금 동경 생명의 양식교회 김병수 선교사님이 하셨던
지역사회 섬김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지금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최근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했던 사역인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갈 동경 생명의 양식교회 김병성 교사님은요, 정말 전도의 달인입니다. 모든 종류의 전도 방법을 다 알고 계시고 정말 탁월한 전도인이세요. 제가 일본에 선교 갔을 때 이 선교사님한테 배운 선교 방법이 뭐냐면 곤니찌아 선교입니다. 곤니찌아가 뭐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와세다 대학이었던 것 같은데, 개요 대학인가 와세다 대학인데 대학을 같이 나갔는데 저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하시냐면요, 그냥 지나가다가 곤니찌와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곤니찌 하면 쳐다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하면 그냥 무시하고 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예의가 발라서 곤니찌 하면 쳐다봐요. 주변인 사람이 자기를 부른 적 딱 쳐다보면은, 잘 쳐다보면 그냥 가요. 가서 사형리를 들이대면서 선교하십니다. 굉장히 저돌적인, 굉장히 공격적인, 좀 파워풀한 선교죠. 대단하더라고요. 곤니찌와 하는데 쳐다보면 가서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보고 배워가지고 일원동 그리고 수서동에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응이 좋진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좋진 않았어요. 한국은 좀 다르게 해야겠다. 그렇게 정말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시티2시티라는 단체 통해서 많은 전도의 또 선교 인사이트들을 얻은 다음에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먼저 내가 이 동네에 살아야겠다.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사니까 사는 건데, 근데 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분리돼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풋살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풋살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서 보시면 아실 텐데, 좀만 걸어가면 풋살장이 있어요. 그 풋살장을 그 중심으로 풋살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동호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동호회에 모인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동호회가 점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남미에서 건너온 유학생들이나 여러 남미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기스거나 스페니시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니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 축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커져서 감당을 못해서 그만뒀어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이 지역사회에 너무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좀 규모 있게 사역했고, 섬겼고, 이 지역사회에서 참 귀하게 섬긴. 그래서 동경 생명의 양식교회 김병수 선교사님은 이 지역에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안 돼요. 자기가 선교사인 거, 자기가 목회자인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이 바로 지역과 도시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시티2시티 이 개척학교 훈련 중에 하나가 전도학교였잖아요. 그 전도학교를 주관했던 WOG 월드 오브 가스펠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중심으로 했던 전라도 나주에서 했던 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깐 PPT 보여주시면요, 제가 여러분 그림 잘 안 보여주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보여줘야겠어요. 이게 뭐냐면 We Love 빛가람이라는 축제인데, 이 전라도 나주가 나주 혁신도시가 되면서 공기업이 내려가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업만 있고 집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문화시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구성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몇몇 교회들이,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지역민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했을 때 문화 축제를 만들어주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We Love 빛가람이라는, 빛가람이 아마 순수 한국말로 나준 것 같아요. 이런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축제, 콘서트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낮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공연장에서 공연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한 해 가면 갈수록 이 축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정말 10,000명 넘게 모이는 그런 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다 알아요. 교회들이 섬긴다는 거. 근데 이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이 나주에 있는,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젊은 부모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또 청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서울, 서초, 강남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서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갑자기 너무 꿈을 크게 가지시는데, 여러분 이 빛가람 축제도 이 축제도 여러분 개척교회 4-5개가 연합해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양재 이동 존 안에 있는 교회가 16교회래요.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교동협의회에 나오는 교회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섬기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여기 이 서초 강남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같이 연구해 보아요. 같이 연구해 봐요. 우리 일본 지금 단기 선교 가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이 지역사 어떻게 섬길지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교동협의회 목사님들이 음악회를 한대요. 음악회 하는데 같이 좀 협력해 달라고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지역사를 섬김을 같이 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의 2번째 모습인 그들은 섬기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그들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들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걸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여러분 임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하는 선교. 자, 마가복음 16장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뭘 믿는 거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죄와 진노와 죽음 덩어리인 우리 인간, 나 중심주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죄와 진노와 죽음 덩어리인 우리 인간을 거룩과 축복과 생명 덩어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함께 저주받아 죽으시고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려놓으신 사실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가야 되지만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죄값 다 치르셔서 난 더 이상 죄값 형벌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지옥 갈 필요 없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고 복음을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해 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을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착한 행실로 그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을 결정적으로 구원하는 거는 복음,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 말은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 말씀이 닿아야 거듭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창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역사는 결국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릴 때 일어납니다. 따라해봅니다. 구원의 역사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릴 때 일어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025년도 한 해 동안 복음을 증거한 적 있습니까? 교회 왔으면 좋겠어. 그거 말고요. 힘내. 그거 말고요. 복음을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당신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에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입니다 라고 증거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단 한 번도 없다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살벌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죄송해요. 근데 이건 진단은 정확히 해드려야 되잖아요. 진단. 내가 단 한 번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내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만민에게 가 복음을 증거하라. 정말 생명이 넘치고 내가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면요, 내 에너지가 밖을 향하게끔 돼 있고요, 밖을 향하여 나아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2026년도는요 반드시 꼭
한 번 이상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 관계 교제 맺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면 됩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 그걸 관계 전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관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관계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요,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우리 교회가 전도 파티 하려고 해요. 우리 이미 하반기 때 했죠. 작년에 추수감사 파티, 땡스기빙 파티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주변에 같이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파티했는데 그때 22명이나 일하는 많은 영혼이 와서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관계 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부활절 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부활절 때 우리 부활의 잔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부활절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기독교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 노방 관계전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노방 관계전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노방전도는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죄송합니다, 찌라시 팜플렛 아니지 뭐죠? 브로셔. 죄송합니다. 언어가 저렴해가지고 교회 이 브로셔 막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노방에 나가서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무턱대고 안 하더라고요. 노방에 가서 먼저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것이 제가 작년에 이 전도학교에서 배운 건데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자, 전도학교에서 배운 건 뭐냐면 나가서 그냥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전도 대상자들과 관계를 맺으래요. 관계. 이게 뭐냐면은 버스킹 하는 거예요. 버스킹 하면서 뭐 때로는 건전한 노래 할 수 있고요, 가요 할 수도 있고, 주로 우리 CCM이나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을 음악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모여서 이제 네일 아트도 해요. 여러분 그 좌판을 벌려놓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양재 이동에 있는 언남고등학교 뒤에 있는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뭐 어떤 한 그룹은 버스킹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어떤 한 그룹은 이렇게 네일 아트나 아니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페이스 페인팅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했던 거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농구했다는 거. 농구하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랑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팀은 정말로 이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게임하면 사람이 의외로 많이 모여요. 요즘에 심심하신가 봐. 게임을 하면 많이 모여요. 그리고 게임도 좀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거든요.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리고 상품을 주니까 줄을 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페이스 페인팅 하면서 그리고 네일 아트 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캠퍼스 전도랑 BBS, 영어 BBS랑 그리고 잔치, 설날 잔치인데요. 특히 캠퍼스 전도 때 우리가 동경대에 가서 뭐 할 거냐면은 캐리커처, 우리 하은 자매가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여러분. 제가 저와 아내를 어저께 하은자매가 그려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요. 그래서 하은자매가 이제 대학생 시절 때, 지금도 대학생이지만은 이제 선교단체랑 같이 나가서 본인이 막 캐리커처 그리면요, 사람들이 안 간대요.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예쁘게 그려주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선교단체 이제 지체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경험을 얘기해줬는데, 이번에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보드 게임도 해요, 가서. 그렇게 게임이나 여러 가지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접촉하고 관계 맺는 과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버스킹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노방에 나가서 관계 맺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지금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팀 먼저 해볼게요. 하고 와서 이제 3월 둘째 주 이제부터 저는 이제 버스킹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아무튼 일본 선교팀은 좀 도와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 지역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같이 함께 동참하고 또 복음을 실제로 입을 벌려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선교의 모습,
복음 증거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적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나머지 빼지 않고 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티2시티 제가 개척학교에 졸업했고 후원교회로 선정됐잖아요. 개척학교 졸업하고 후원교회로 선정됐는데 저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공 목사님 지금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후원 개척이 아닌 생 개척인 교회가 자립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대요. 지금 하나도 없대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자립하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목사님네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렇게 자립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립이란 것은 단순하게 재정적 자립, 뭐 장소 자립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 불신자들이 들어와 거듭나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자립하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교회가 없대요. 100명을 넘는 교회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 영혼이 왕성하게 거듭나는 교회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공동체로서 죽어가는 영혼, 낙심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찾아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또 자라나서 또 다른 복음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시간을 뚫고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으로만 향하는 크리스텐덤 내 갇힌 교회 되지 않게 원합니다. 교제증에 빠져있는 교회 되지 않게 원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선교적 존재라고, 선교적 공동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적 존재임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되고 그들은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았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얻었을진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섬김의 자세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복음 증거로 섬기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고백하며 증거하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타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흥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적 공동체로 이 땅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런 자들이 아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들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일본 단기 선교사들 이제 우리가 곧 예배 후에 파송하게 되는데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일본 땅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보내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선교적 공동체로서 그들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영혼들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일본 단기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먼저 우리 팀원들 나오셔서 같이 우리 꽃들도 찬양 같이 특송 먼저 한 다음에 우리 이들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찬양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반주 좀 해주세요. 앞으로 쭉 서세요. 이 앞에 서게요. 이 앞으로.
차렷 경례. 같이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일본 단기 선교 나가시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냥 가서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단기 선교사님 좀 앞으로 우리 뒤로 모시는 버릇들이 계신데 좀 앞으로 나가주세요. 네, 앞으로. 네, 우리 손을 이렇게 펴주시고요. 우리 크게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 붙들고 나가는데 지금 일본 동경
생명의 양식교회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힘드시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섬김으로 특별히 목요일날 저녁에 기도회하고 주일날 예배 사역하는데 그 예배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회복되고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캠퍼스 전도합니다. 우리 하은자매가 캐리커처하고 우리 공이 청년과 우리 다른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복음을 또 증거하고 우리가 가서 버스킹도 할 텐데 그 캠퍼스 복음 전도 우리 동경대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전자연 사모님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어 VBS 선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번에 놀랍게도 그 지역에 사는 일본 문화클럽, 우리 교회에 사는 문화클럽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저녁을 밥을 해주신대요. 원래 한 번도 교회 안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이번에 오기로 하셨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의 따뜻함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잔치, 설날 잔치 사역을 위해서 제기도 차고 투어도 던지고 여러 가지 막 사역 준비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복음의 따뜻함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같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일본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손을 펴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 단기 선교 아버지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떠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버지 쉽지 않은 일본 선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이 가득하고 우상숭배에 가득하고 음란과 쾌락과 더러운 악한 아버지 아니며 모든 것들이 가득한 그 땅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먼저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회복과 소생의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은혜 날 이루어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부으시는 여호와의 다스림이 그 땅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경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캐리커처와 우리가 다양한 아버지 게임과 여러 가지 굿즈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그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거듭나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어 BBS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버지 영원한 매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들이 와서 예수의 따뜻한 사랑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날 사역을 통하여 잔치 사역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덕분에 따뜻함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축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가 태어난 지 3년 넘었는데 이제 영화에서 유아로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해외로 선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줄 압니다. 좀 도와주셔서 일본 동경 생명의 양식교회에 가서 섬길 때에 하나님 그 교회를 잘 돕고 선교사님을 잘 돕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 우리 단기 선교사들 가운데 기침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땅에서 영적으로나 역적으로나 강건하여 선교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10년을 생각하고 매년 갈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동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교통편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대원들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신뢰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